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 말씀 말라기 3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어느새 이제 계절도 9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가을이 있습니다. 황혼기가 되겠지요. 또 영적으로도 가을이 있습니다. 가을은 열매가 연그는 계절이고 또 수확하는 계절입니다. 영적 가을, 추수의 계절이지요.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여름 동안 지칠 줄 모르고 땀 흘려 수고하는 것도 가을의 열매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구약, 신약 거쳐서 계시록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신 것은 마지막 열매 때문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데 오늘 제목은 특별한 소유로 쓰임받자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에서 풍기듯이 하나님에게는 특별한 소유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특별하지 않은 것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자, 하나님에게도 그렇지만 우리 사람에게도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을 쭉 분류해 보면 그 중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물품 목록을 만들어 놓고 보면. 근데 그 중에는 특별히 애착을 가지고 애지중지하는 소중한 것 또는 특별한 것들도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공통적이라고 봅니다. 일회용처럼 한번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 있는가 하면 고가의 명품처럼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간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특수한 일에 쓰임받아야 하는 군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군대 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임무, 평범한 임무를 부여받고 군복무를 마치는 군인들도 있는데 특수한 일에 쓰임받는 군인들을 보면요. 일반 군인과는 훈련의 과정이 다릅니다. 왜냐? 감당해야 될 임무가 다르기 때문에 훈련의 내용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특별한 소유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군인은 강도 높은 훈련을 받고 육체 훈련이 되었든 정신 훈련이 되었든 그러한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나서 쓰임을 받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부서에서 요직에 배치를 받고 중대한 일을 맡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평범한 자리에서 사소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직장인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남녀노소가 다 평등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은 다 평등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평등하다고 해서 역할이나 임무도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역할은 다를 수 있고 그가 처리해야 될 일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년 연봉이 50억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800만 원을 받고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국민의 입장에서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누군가를 선택해야 될 때, 그것이 대통령이었든 아니면 국회의원이었든 시장이었든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다 1인 1표라고 하는 것에는 평등한 거예요. 그러나 역할에 있어서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 공산주의가 평등을 이야기하다가 국가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폭망한 케이스들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는 다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다 세금으로 국가에다가 내라.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다 배급을 똑같이 나눠주겠다. 그게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자본주의가 잘한 것은 얼마든지 노력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소득을 많이 산출해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부여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민주주의 또는 자본주의가 발전해 온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평등하다 그래서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권은 평등권을 가지고 있지만 능력의 차이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의 차이가 결국은 연봉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요. 1년에 30개, 40개 홈런을 빵빵 치는 선수의 연봉과 1년에 간신히 2개, 3개 홈런 치는 선수의 연봉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투수라도 1년에 15승을 거두는 투수와 간신히 5승을 거두는 투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 선수라고 하는 것에는 똑같은 거예요. 그들에게 부여된 자격은 평등한 거예요. 그러나 역할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일회용처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입의 혓바닥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특별한 소유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고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한 일에 특별한 용도로 쓰시는 겁니다. 민수기 6장 1절 아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 나실인은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영적인 나실인들을 찾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이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구별받은 종들은 말로만 나 구별받았습니다.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뭐 이렇게 자기 암시를 걸듯이 나 스스로에게 나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의미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말 구별되었다면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셨다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 증명이 되고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시리는 구별된 사람들인데 똑같다면 구별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 똑같이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교회에 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이어가고 발전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구별이잖아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해서 뽑아낸 사람들이다. 이것을 성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구별되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다라면 그것은 구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똑같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건 구별이 아니지요. 그리고 똑같다면 특별한 것이 아닌 거지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나는 성경을 이만큼 알아. 나는 계시록을 이렇게 알아. 나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내가 지식적으로 난 이만큼 알고 있어. 그것이 구별되어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밖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야 가는 것은 맞는데 결국 지식을 왜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 교회를 알아가는 지식, 이 지식이 나에게 왜 축적되어야 되고 내 안에 간직되어야 하느냐 하면 그 지식이 믿음으로 발전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근데 지식이 지식으로만 머문다. 계시록을 아는 것이 믿음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그냥 아는 것으로 지식으로 머물러 있다. 그것은 구별된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을 통해서 재림신앙을 사수한다면 달라져야 하는데 먼저 듣는 귀가 달라져야 돼요. 아무 소리나 듣는 게 아닙니다. 고감도 안테나를 가지고 꼭 들어야 돼. 세미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듣는 귀가 달라져야 되고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남이 보는 거 똑같이 보면 똑같은 사람인 거잖아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남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지.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생각하는 것이, 마음 먹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달라지고 더 변화되어지고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들을 보면 구별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게 구별된 흔적을 남기셨더라는 거예요. 흔적이 있어요. 아, 너는 내가 이렇게 구별했다. 이 흔적이 있어요. 그걸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해서 구별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와 선지자들이 양각 나팔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가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이것을 통해서 구별하신 증거, 흔적들이 있었어요. 신약에서는 세례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구별하셨습니다. 세례를 주셨어요. 할례가 세례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양각불에다가 기름을 가지고 가서 부었던 것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더 구체화된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인치심과 스가랴 4장에 말하는 금기름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민족들을 보면 구약의 시대에 할례 시대잖아요. 할례로 구별했던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태어난 지 8일이면 할례를 받았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옷을 입으면 할례한 것이 가려지더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감춰지는 거예요. 자, 신약에 와서 세례를 하나님이 베푸시는데, 물론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례는 마음에 보내주신, 마음에 베풀어 주시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마음 속에 있는 것이니,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저놈의 마음속에는 무슨 꿍꿍이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별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도 똑같이 할례가 옷을 입으면 노출이 안 되듯이 내 마음속에 성령이 구별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 치시는 것은 이마에 인을 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할례한 것을 옷으로 가려요. 가슴에 임한, 마음에 임한 성령은 내 몸 안에 있으니까 노출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인 치시는 것은 이마에 인을 치신다 그랬으니까 보이는데, 이마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생각이고 사상이고 영이더라는 거죠. 그러면 생각도 안 보이잖아요. 사상도 안 보이잖아요. 영도 안 보여요. 안 보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마음에 임한 성령의 세례나 구약의 할례나 똑같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마에 인치시는 결국 생각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은 말로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아, 저 사람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떤 이념을 가지고, 어떤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말소리를 딱 들어보면, 아, 저 사람은 이런 부류의 사람일 수밖에 없겠구나.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시골에서 자라난 사람일 수밖에 없구나. 아, 이 사람은 도시에서 자라난 사람이겠구나. 이러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이게 노출된 것들이 그동안에는 다 그냥 수면 아래로 감춰져 있던 것들이 한 2, 3년 새로 갑자기 이제 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노출시킨 것이 뭐예요? 자기의 정치적 성향을 다 노출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과거에는 그런 거 관심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밥 먹고 살고 이렇게 하면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면 됐는데, 불과 한 2년여 사이로 다 정치적 성향이 다 생겼어요. 아, 나는 보수야. 나는 진보야. 아니, 과거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말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 말이었어요? 정치꾼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말이 다 국민들에게도 다 파급이 돼가지고, 나는 보수야. 우파야, 나는 좌파야. 좌파 중에서 나는 수구 좌파야. 나는 종북 좌파야. 뭐 이러한 것들이 다 구분이 되어지고 나누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념, 생각, 사상 이런 것들이 언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노출이 되는 겁니다. 다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이념을 숨기지 못해요. 어느 순간에 표출이 되게 돼 있어요. 제 주변에도 제가 만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몇 마디 말을 딱 해보면은, 아, 저 사람은 좌파구나. 아, 이 사람은 우파구나. 이것이 딱 나와요. 이게 바로 사상이다. 자, 그러면 이것이 교회 안에 전복시켜 볼 때, 교회 안에도 보수신앙이 있고 진보신앙이 있어요. 진보신앙을 자유주의라고 그러죠. 보수신앙을 신본주의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
내가 신본주의 보수신앙을 가졌다. 나는 자유주의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 뭐 설교를 듣는 것이나 아니면 설교자들은 설교할 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가 배운 신학적 사상을 토대로 해서 그러한 신앙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정치적인 이야기 하다가 가족들 간에도 싸움이 나고 부모 자식들 간에도 다툼이 생기고 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 생각을 다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게 옳다. 근데 아버지가 볼 때는, 그게 왜 옳으냐?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지켜온 게 이건데, 너는 왜 이것을 안 지키고 그쪽으로 가느냐?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하면서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제 그러한 것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시대가 바뀌고 또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오는 하나의 우리나라의 어떤 과도기 또는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보수 성향의 우리 대한민국의 급진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급격하게 해체되고 있는 것에 의한 안보 불안이라든가 어떤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이제 좀먹고 있다 보니까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왜냐하면 북한의 김정은이라고 하는 최악의 악질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미국에 가도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영국에 가도 보수가 진보, 프랑스도 보수 진보가 다 이렇게 균형과 견제를 통해서 사회가 발전하고 있는데, 그러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은 급진 좌파로 나가는 것보다는 보수 성향의 우파가 주축이 되어서 북한을 견제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안정을 꾀하면서 가는 것이 더 나라 국가가 발전하는 데는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분들의 의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신앙도 그렇고 이 일반 어떤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 그 사람의 말을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은 우파구나, 이 사람은 좌파구나, 이 사람은 중도구나, 이런 것이 나타나듯이 신앙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생각과 사상에 하나님의 영을 주입해 주시는 거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목소리가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표현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그 속에, 생각 속에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말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숨길 수 없는 겁니다. 그의 사상은 숨길 수 없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념은 자연스럽게 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한 소유로 구별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 기념책에 기록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념책에다가 기록해 주신답니다. 특별한 소유가 되면 기념책에 기록하신답니다.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때에가 언제인지 알아야죠. 이 시제가 언제냐, 그때에라고 하는 말라기가 쓴 이 그때의 시제가 언제냐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자, 말라기 3장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심판 때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말라기 3장 6절부터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한데, 그렇다면 심판을 앞둔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말라기 3장 6절부터 10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간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이것이 11절과 12절에 나오고, 그래서 그때에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3장 전체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심판의 때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사람들은 기념책에 기록하신다고 하는 약속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기념책에 기록이 되겠냐는 거예요. 이름이 기록될지 그의 행적이 기록될지 기념책에 기록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왔다고, 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아무나 기념책에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어떠한 그 역사책을 쓰는데, 조선시대가 되었든 근대가 되었든 지금이 되었든 계속해서 역사는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나 기록을 하겠습니까? 뭔가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기념책에다가 기록을 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순신 장군 같이 나라를 구한 분이라든가, 박정희 대통령 같이 우리나라가 극도로 가난할 때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그렇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줬다든가, 뭐 이러한 뚜렷한 업적이 있는 사람들이 이름도 기록되고 그의 행적도 기록이 되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록되는 사람들은 기록될 만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하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외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라고 하는 뜻은 높이어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나 백성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듯이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돼요. 또 이 존중한다라고 하는 뜻은 높이어서 소중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고 하나님을 그렇게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래서 경외하는 자와 존중하는 자를 기념책에 기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를 거기에 써주십시오, 나를 거기에 기록해 주십시오, 이러한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 두 가지를 실천하면 자동으로 기념책에 기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이치를 보게 됩니다. 뭐 머리가 좋다든가 많이 공부를 했다든가 그런 사람들만 이치를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이가 먹어가면서 소시민일지라도 이렇게 사계절의 변화, 또 자연의 섭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터득하는 이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보면 이 세상 이치도 그렇고 모든 일을 보면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우선순위. 그래서 일 처리를 빠르고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요거는 빨리 할 거, 요거는 조금 미뤄도 될 거. 그래서 중요도에 따라서 완급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이제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인데, 기념책에 농명된다라고 하는 것은 억지를 부린다든가
내가 어디 가서 땡깡을 부리고 때를 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실천하면 그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기념책에 기록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념책에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이것. 그러니까 이것이 다 때와 관련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법이나 하나님의 명령과 다 관계되어진 것들. 어떤 전통적 사고에 익숙해서 옛날 것만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이제 한 시대가 가고 새 시대가 오는 이 과도기의 과정 속에서 이제 내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되어져서 그 안에서 존중하고 그 안에서 경외하는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특별한 소유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끼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아끼신다고 했느냐 하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그렇게 아끼시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가 자식을 아끼듯이 부모가 자식을 소중히 생각하듯이 그렇게 아끼겠다라. 이 말은 이미 특별한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회용 컵처럼 한 번 쓰고 버리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끼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관리하시고 보존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특별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고 특별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있어서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 기준에 부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이삭과 같이 순종한다든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혀서 산다든가 아니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간다든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끼시는 거죠. 아무나 아끼겠어요? 아무 물건이나 아끼겠어요, 내가? 흔해 빠진 발에 밟히는 흙덩어리 아끼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한 것에 대해서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고 아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생각하고 갈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끼신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금지 오격으로 애지중지한다는 뜻은 아닌 겁니다. 아끼시기 때문에 때로는 더 강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끼시기 때문에 더 크게 쓰시려고 강도 높은 훈련의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용광로의 과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 순간에는 괴로웠고 그 순간은 더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다 통과한 이후에는 더 빛이 나고 더 돋보이고 더 가치가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더 아끼시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였습니다. 외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채찍에 맞아가면서 그 어려운 발걸음, 십자가의 무게가 자그마치 한 60kg 정도 되는 무게인데 그것을 어깨에다가 메고 그 언덕길을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장 잔인하고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거기까지만 본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끼신 것이 아니라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마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는 많은 사람들이 뭔가 그래도 기대감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래도 저 양반이 문둥병자도 고치고 때로는 저 양반이 소경의 눈도 뜨게 하고 이러한 역사들을 일으켰는데 그래도 뭔가 그래도 한 건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기대감 속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예수님의 뒤를 쫓아 올라갔던 거지요. 뭔가 그래도 한 방이 있지 않겠느냐. 그 십자가에 매달면서라도 뭔가 그래도 거기서 뛰어내려와서라도 한 건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기대감이 있었겠지만 다 그 기대가 수포로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만에 매달려 있다가 돌아가셨고 그 시신을 수습해서 무덤에 안치를 하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결론이 뭐였겠어요? 예수라는 사람은 이 시대에 태어난 시대의 사기꾼이고 자기 망상에 빠졌던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 주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를 기만했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지 않겠습니까? 그때 아마 TV가 있고 뉴스 시간이 있었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무덤 속에 내려가는 예수님의 그 광경을 사진 찍어서 결론을 그렇게 내렸지 않겠어요? 자기 망상에 빠진 한 남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백성들을 기만하더니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다. 앞으로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은 저런 기만에 속지 말아라. 이렇게 뉴스에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사람이 볼 때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잠시 낮추셨지만 부활로 높이시고 승천으로 높이시고 처소를 예비하는 것으로 더 높여서 지극히 높이실 정도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겁니다. 아끼셨던 겁니다. 구약에 12지파가 있습니다. 지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말라기 2장 4절에 레위가 나와요. 레위는 제사장 반열이 되죠. 제사장 지파죠. 레위 지파가. 근데 그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뭐냐? 항상 있는 언약을 레위에게 주셨어요. 항상 있는 언약.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일시적으로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있고 오랫동안 간직하고 명품처럼 소장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언약도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일회용 언약이 있어요. 일회용 언약. 그때 지나가면 끝나요. 그 언약은. 그런데 항상 있는 언약이 나오고 영원한 언약이 나와요. 성경에. 이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어지는 언약들이에요. 그러면 레위에게 주신 언약이 뭐였냐면은 항상 있는 언약이었는데 그 내용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일을 레위 제사장들에게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 때 가서 보니까 그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가 없다면 제사장의 의미가 없어요. 제사장이 없다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단이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져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과 제단과 제물. 이게 성립이 되어야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항상 있는 언약으로 이 레위기에서 또는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말씀해 줬고 쭉 이어오고 수천 년 동안 구약 시대에 이어져 오다가 이제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구약에서. 그 말라기 때 가서 보니까 그 제사장들 한 행동이 어떠냐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참 기가 찰 노릇인 거죠. 백성들이 병든 것을 갖다가 제물로 드리고 절름발이를 제물로 드리고 눈먼 것을 제물로 드리더라는 거예요. 꾀가 생긴 거예요. 항상 이게 처음에는 최상품을 가져다가 끌고 가서 제사장 앞에 제물로 드렸더니 제사장이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죽여가지고 피를 뽑고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놓고 불태워서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최상품을 가지고 갔는데 어차피 가지고 가야 제사장들이 그것을 다 잡아 죽여서 불태워서 연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꾀가 생긴 거예요. 어차피 잡아가면 죽는 건데 최상품을 사려면은 양 한 마리 사더라도 최상품이 비쌀 거 아니에요. 왜 뭐 생긴 것도 양도 반듯하고 잘생겼고 귀도 짝짝이 귀가 아니고 눈도 짝짝이 눈이 아니고 절름발이도 아니고 이러한 아주 완전한 제물은 그만큼 가격을 많이 비싸게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모자란 거 제물로 쓰기에 좀 미달되는 것들은 헐값에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요령이 생기고 꾀가 생기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가서 제사장 앞에 드리니까 똑같이 만수하고 번제물로 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이 기울어서 최상품 제물을 골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던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반복되면서 그것이 꾀가 생겨가지고 이제 좀 품질이 떨어지는 거, 가격이 싼 거, 이러한 것들을 끌어다가 제물로 가져왔을 때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바로 그들을 책망했어야죠. 돌려보냈어야죠. 야, 너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제물을 절름발이를 가져와서 되겠느냐? 아니, 눈먼 거를 가지고 와서 제물로 드리면 이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해서 호통을 쳐서 그러한 것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 것이 제사장들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말라기에 보면 그러한 것들을 다 제사장들이 눈 감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거예요. 제사의 형식만 남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 지파인 레위가 항상 있는 언약을 받아서 평강과 이 생명의 언약을 받은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다른 지파는 어떻겠냐는 거예요. 다른 국민들, 백성들은 어떻겠냐는 거죠.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너져서는 안 될 게 있잖아요. 지켜야 될, 끝까지 그것을 지켜야 될 마지막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무너지면 끝나는 거죠.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38선은 지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남한과 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이 38선은 북한 괴뢰도당이 완전히 항복하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핵도 해체하고 뭐 미사일도 다 해체하고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이러한 것들 안 하겠다라고 항복하고 세계 앞에 항복 선언하고 손들고 일본군들이 미국의 원자탄 한 방 맞고 무조건 항복 일본 천황이 했듯이 김정은이가 항복하고 나오기 전까지는 38선은 마지노선으로 지켜야 그 아래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편안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이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양보할 수 없고 빼앗겨도 안 되는 이 선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레위였어요. 레위. 근데 말라기에 보면 그게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1장부터 4장까지가 다 그 마지막 선이 무너진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 아버지도 박상원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세상의 머리가 교회다. 세상의 머리는 교회다. 그러면 머리가 교회인데, 세상의 머리가 교회인데 교회가 썩으면 세상은 다 썩은 거다 이거. 지켜야 할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 끝난 거잖아요. 레위가 제사장인데 제사장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잖아요. 거기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자리가 제사장들이잖아요. 제사를 통해서. 그런데 그게 무너졌던 거예요. 그만큼 제사장들이 분별력을 상실한 것이고요. 쩔른발이 제물인지 눈먼 제물인지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제사장들이 이미 상실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잘못되어진 것을 말할 수 있는 권위도 상실한 겁니다. 제사장들의 권위까지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아무거나 가져오면 그냥 비유 맞춰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올려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받든 안 받든 그건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까 말라기 이후로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까지 400년 동안이나 암흑기가 찾아오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던 겁니다. 그 핵심에 누가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있었다. 레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시대에는 쓰임을 받았는데 시대가 바뀔 때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대가 바뀔 때 더 특별해지고 더 아끼는 종이 되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 이것이 특별한 소유다라는 것. 세 번째로는 분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거 대단한 말씀인 겁니다. 어떠한 권한을 부여해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18절 이 내용도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해내서 상 줄 자에게 상을 주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는 그 역할을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 구별된 자들에게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병아리 감별사가 병아리가 이제 알에서 갓 태어나면 감별사는 이 병아리는 암탉이 되겠구나 커서 이 병아리는 수탉이 되겠구나. 그것을 우리는 모르지만 감별사들은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해내서 암탉이 될 것은 양계장으로 가서 알 낳는 닭으로 사육을 하는 거고 수탉이 될 병아리들은 초등학교 교문 앞으로 가서 500원에 팔려가는 거예요.
판별사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흉내만 내고 있는 사람을 분별해내는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심판권인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도 분별해내시겠다 이거예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뭐 분별할 것도 없어요. 척 보면 아는 거잖아요. 교회 주일날 예배드릴 교회 오는 사람 안 오는 사람 그거를 골라서 심판합니다. 이거는 뭐 젖 먹는 애 시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교회 안에 주신 말씀이니까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주일이면 예배드리고 주일이면 설교 듣고 주일이면 찬양하고 교회에서 직분까지 맡아가지고 충성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그 속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바탕으로 해서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했던 것처럼 정말 중심을 쏟아놓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와 형식적으로 몸만 왔다 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시대에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역할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싸움이 끝나고 나면 서기관들이 서판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런 글씨를 쓸 수 있는 판을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 사람이 막 다 죽기도 하고 뭐 부상당하고 다 난장판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서기관들이 이 서판을 들고 다니면서 일일이 확인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얼굴 보니까 아목의 사망, 아목의 중상, 아목의 경상, 아목의 찰과상. 그러면 그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서판에 살았다고 표시되면 산 거고 산 자는 살았다는 서판에 또 기록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역할이 서기관의 역할이었다. 물론 뭐 성경을 필사하는 역할도 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지나간 전통과 유전에만 붙잡혀서 신앙생활하는 구약의 유대인이나 제사장 같은 사람과 약속과 예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분별해내는 그 역할을 특별한 소유들에게 맡기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은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 일을 18절에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결론으로 말라기 시대에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모두 부패한 시대였지만 그 가운데서 자신을 깨끗이 하며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금지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삶을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요구하신 것처럼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고 말라기서가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라면 오늘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서 무엇을 하지 말라 그랬고 무엇을 하라고 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보면서 특별한 소유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한 소유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 보실 때 특별한 소유가 되어서 기념책에 기록이 되어져 또 하나님이 아끼시며
심판하는 권세를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4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늘 위로 받겠네.